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이고요.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따라서 매주 한 장씩 읽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잘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옆에서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란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다 그런 죄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증오, 저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가득한 채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먼저 찾게 되겠습니까? 작은 꼬투리 하나만 잡아도 그걸 잡고서 예수님 저 사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자기 편견을 이미 미워하기 때문에 가졌던 편견을 확증해 버리게 됩니다. 그 꼬투리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종교 지도자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엔 일할 리가 없어. 그 얄팍하고 말초적인 논리를 깃털같이 하나 주워 들고는 예수님의 존재라는 몸통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고향,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사셨던, 어릴 적을 보내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고 계시는 가버나움까지는 대략 직선거리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쉬지 않고 걷기만 한다고 해도 하루 만에 다녀오기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어머니까지 모시고 거동을 했다는 점에서도 뭔가 심각하다라는 인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채비를 해서 큰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따져야 하는, 뭔가 확인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던 겁니다.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가족들이 왜 찾아왔는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한 소문이 좋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얼마나 좋은 소문입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소문도 함께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고쳐주신다라는 소문만큼 그 고쳐주시는 힘이 귀신에게서 나왔다라는 소문도 동시에 널리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사탄을 물리치는 사람이 어찌하여 사탄이 될 수 있냐고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했을 정도입니다. 가족들이 소문을 듣고 흔들렸던 겁니다. 가족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평범하고 착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오빠 같은 동네 형이었던 예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가더니 40일을 금식하지를 않나. 또 그 이후에 유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면서 떠돌이 신세가 되지를 않나. 심지어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지를 않나. 그런데 또 병자들은 또 고치고 귀신들은 내쫓는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의 주변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들으면 시시각각 이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재빠르게 전달했겠습니까? 능력이 있대, 이런 일을 했대, 그런데 귀신 들렸대. 이 두 가지 소문을 동시에 전달했을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궁금하기도 했고 또 걱정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온 가족이 한 걸음에 찾아왔던 겁니다. 왜 가버나움까지 왔을지
이게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궁금해서 그렇게 걱정돼서 이 가버나움까지 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바로 찾아가서 예수님, 예수야, 예수 형, 뭐 눈을 직접 마주치면서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바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계신 집 앞에서 서성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앞뒤를 보아 짐작하기로는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 형이 맞나? 진짜 귀신 들린 게 아닐까? 사실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나보다 작은 존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애당초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해야 한다고 암시하셨던 겁니다. 가족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작은 지식에 갇혀서 진짜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다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문 앞에서 서성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혈통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깝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사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가족이 더 멀어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34절에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가 동생이고 누가 어머니라는 겁니까? 나랑 지금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지 지금 날 보겠다고 찾아온 나사렛에서 온 저 사람들이 과연 내 부모고 내 자녀들이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무리 혈육상 가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35절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가족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경우가 그렇게 긍정적인 경우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오용, 남용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툭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그런 말을 씀으로써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장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런 청년을 봤는데요. 어느 날 잘 믿는다는, 예수 잘 믿는다는 부모님이 교회에서도 큰 중직에 계신 분의 자녀가 잘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서 그러더랍니다. 너랑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청년 역시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그 말에 엄청난 상처와 분노를 품고 저와 대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장로님들 가운데 정치로 교단 정치든 세상 정치든 간에 정치로 진출한 분들 치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 않은 분들 찾기가 어렵지요. 그러니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참 많이도 하지만 그 말같이 모호한 말도 참 없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이 먼저 생겨놓고서 그 욕심에 따라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서는 자기 눈이 멀어서 그랬는지 또는 대놓고 말하기가 민망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신 그 본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상세한 설명을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두고도 나의 가족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셔야 했을까 우리가 파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가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신반의
아니, 의심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의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뭘 못 믿겠다는 겁니까? 저 예수가 나랑 혈연 관계인 가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만무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못 믿게 된 데는 내 작은 경험도 큰 몫을 했지만 못 믿게 된 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이 퍼뜨린 소문을 듣고서 그 소문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1절을 보시면, 앞에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이지만 21절에 보시면 아마 친척들 가운데 일부,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곳에 가까이 살고 있었거나 우연히 그곳에 있었거나 하는 가버나움에 있었던 친척들이 예수님을 저 사람 미쳤다고, 내가 예수 아는데 미쳤다고 붙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31절에 보시면 이제 진짜 어머니와 동생들이, 친가족들이 먼 거리를 달려와서라도 저지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도식으로는 미쳤거나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가족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육신의 가족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doing, 어떤 일을 한다라는 doing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을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 사람 다 그렇겠지만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심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전 존재, 모든 존재,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겠습니다. 충성된 행동을 하겠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살고 주님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과연 doing이겠습니까? doing만이겠습니까? 반은 그렇게 맞는데 반은 틀립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갚아드린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모두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런 찬양가사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경상북도 경주로 전학을 갔는데요. 아버지께서 작은 개척교회 계시다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뭐 아는 친구 한 명도 없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너 학교 점심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다며? 제 점심시간이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지를 제가 알 게 뭡니까? 마음이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난 분명 기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억울했다. 내가 너무 짧게 했나? 뭐 손을 안 먹으면 감사합니다 이랬나? 또 하나는 진짜 내가 기도 안 했나? 그래서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으로 엄청 걱정했던 기억, 그 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밥을 먹고 얻은 힘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doing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건 기도라는 행위, 그 doing도, 밥심으로 사역을 잘 해내는 doing, 그 해냄도 절대 앞설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믿는 일입니다.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가 누가 뭐래도 내가 왜 흔들립니까? 내가 거기 매여있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주님의 인격을 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의 가족답게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긍정하고 닮아야 할 어떤 표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자연스레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율법을 따라서 몇 개를 지켰으니까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개인적인 견지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또 키즈워십 선교를 하는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주십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이 일을 협력하고 도와야 그 사람도 복을 받을 텐데 이런 일을 도와야 하나님께서 엄청 그 사람 복 주시지, 사람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하나? 그렇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사실을 저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십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믿는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질 유일한 태도는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MC 두둥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 그 그림 성경이 있죠. 우리 교우 가정들에는 다 한 세트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그림 성경을 원화죠. 그림 성경의 원화를 저에게 주셨던 한 집사님께서 올해 벌써 두 번째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찾아오신 적이 없으셨는데 저한테 찾아오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긴장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림을 제가 대충 돈으로 따져봐도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걸 왜 개인 계약해서 미리 좀 점검해가지고 그렇게 그리게 하셨으니까 또 한 분 한 분 일종의 오디션까지 거치며 당신의 신앙 고백은 어떤지까지 다 체크를 하시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잘 준비한 그림을 저에게 턱 주고 가셨거든요. 그렇게 5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좀 마음이 좀 긴장이 되던지 그동안 만들었던 거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보여드릴 준비를 하고 각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책자라든가 교재라든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끝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5년 전에 저에게 그림을 주셨는데 바로 이 동네에서, 이 송파 이 동네에서 어린이집을 9년 동안 운영하셨었다가 그 당시에 이제 내려놓으셨고, 남편은 또 잘 다니던 대기업에서 나오셔서 창업을 하셨는데, 그 표현이 그러십니다. 그동안 못 찾아뵀던 이유라고 하시면서 돈이 없어도 너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그분한테 그림까지 받았는데 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림으로 저희가 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서 그 그림이 이번에 중국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 만들어졌습니다. 더빙되었습니다. 선교에서 이렇게 녹음되었습니다. 벌써 현장에서 몇만 회가 지금 넘어가는 조회수가 기록되었습니다. 새로운 확장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곳에 알려질 때마다 이제 제가 쓴 글을 이제 링크해서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찾아뵈니까 저는 막 어떻게든 우리가 그동안 주신 거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잘 만들어 왔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일을 잘 찾아오셔서는 이 드렸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 그래도 이제 좀 자리가 잡히고 남편도 이제 직장에 잘 자리 잡혀서 이번에 녹음실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랬습니다. 저희가 받기만 해서 어떡합니까, 집사님? 집사님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러십니다.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를 가리키시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과의 약속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결정했고 결단해서 진행하게 된 일이지, 목사님은 그 가운데 만나게 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나보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저나 키즈워십이 아니어도 그 좋은 그림이 있었다면 이 일을 더 잘 감당하실 분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와 키즈워십을 기억하셨고 연결해 주셨고 하게 하셨으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을 잘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마음가짐이겠지만 반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반은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하셔서 나로 또한 주님을 더욱 잘 믿게 되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더 잘 감당해서 일도 잘 해야겠고 충성도 더 잘 해야겠지만, 우리 역시, 나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일들이 숨쉬듯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혈통도 필요 없고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곧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묵묵히 살아내는 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와 자매가 되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는 그런 doing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나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의 이야기가 퍼져나가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하고,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저도 목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왜 그렇게 게임 인도를 MC 두둥이라고 하고 있고, 또 녹음을 해서 말씀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모든 이유가 이 한 가지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도저히 더러운 채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과 어울리려고 해도 어울려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그저 함께 살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일은 내가 거룩해야겠다, 내가 구별되고 말겠어, 이것은 구별되는 일인가 아닌가, 이런 긴장감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일은 그냥 주님으로 충만할 때 숨쉬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이러면 죽을지, 이러면 죄 짓는 건지, 이러면 악한 건 아닌지, 율법의 조항들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까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율법에 매여 사는 건 더욱 싫어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길 다니리, 기쁨으로 자녀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하신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이 한 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자녀된 것이 너무 감동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길 다니게 하여 주옵시고, 할 수 있는 한 주님 나라 위한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